사사기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살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오늘 본문에는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기 위한 굉장히 뛰어난 전략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세세하고 절묘한 전략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기드온과 미디안 군의 차이는 13만 대 300이기에 정상적인 전쟁 방식으로는 이기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적을 상대하는데요. 먼저 이들이 갖고 간 장비가 항아리에 담긴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300명으로 13만 명을 상대하려면 최고의 무기들을 갖고 가야 할 것 같은데 무기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습의 핵심은 바로 적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 역시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접근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횃불을 항아리 안에 숨겨서 절대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조용히 몰래 접근하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었기에 다른 무기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접근하는 300명은 실제로 무기를 들고 적을 죽이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략의 목적은 적들이 서로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병사들을 시켜 미디안 군대를 둘러싸게 한 후 19절을 보면 이경 초에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당시에는 밤을 세 등분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경 초면 대략 자정 조금 전이라고 봅니다. 전기가 없던 시대였기에 이 시간이 정말 깊이 잠에 들었을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노렸습니다. 깊이 잠들었을 때 갑자기 적이 몰려오면 정상적인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적으로 오인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많은 횃불들은 명함을 도드라지게 만들고 수많은 그림자들을 만들어서 정신없이 만듭니다. 안 그래도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미디안 군대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정신없는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3면을 포위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쪽에는 빠져나갈 틈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4면을 포위하는 것보다 3면을 포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해가 가장 클 때는 바로 도망갈 때라고 합니다. 오히려 맞서 싸우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면을 모두 포위하고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갈 곳이 없다고 느끼면 도망갈 곳을 만들기 위해 한쪽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쪽도 큰 피해를 입게 되고 더 나아가 숫자가 매우 적다는 것마저 들키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도망갈 틈을 주는 겁니다. 대신 일부러 도망갈 틈에다가 함정을 놓습니다. 미디안 군대에게 있어서 함정은 요단강이었습니다. 300명의 용사가 3면을 포위하고 나팔을 불자 이들은 혼란해하며 서로를 죽이다가 상당수는 빈틈을 찾아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요단강 쪽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도망간 장소가 22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전부 요단강 쪽에 있는 장소들입니다. 더구나 이때는 기드온이 몰래 밀을 타작했던 것으로 보아 밀을 수확하는 철이고 바로 우기였습니다. 도망치기에는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면을 둘러싸서 도망갈 틈을 주고 그 틈이 바로 요단강을 향하도록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전술적으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전쟁을 치룰 시기에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했다고 나옵니다. 이 지파들은 기드온이 맨 처음 미디안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모였던 지파들입니다. 6장 35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300명이 들지 못해서 돌아가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즉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미디안 군대를 기습하던 바로 그 순간까지이고 그 이후부터는 집으로 가던 사람들이 다시 합류해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디안 군대를 추격할 때는 위에 언급한 지파들에서 모인 사람들 수만 명이 미디안 군대를 쫓았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들을 왜 다시 불렀을까요? 우선 표면적인 이유는 미디안 군대를 진멸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미디안 군대 자체가 워낙 큰 숫자의 군대였기에 비록 도망을 가더라도 그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수였습니다. 큰 피해를 주기에는 300명이 너무 작은 수였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같이 미디안 군대를 멸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해도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진멸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더 필요했다는 것인데 그럼 왜 초반에는 돌아가라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쟁을 하면 그냥 서로 모여서 대충 막 치르지 않습니다. 계속 정찰병들을 보내서 상대방을 살펴보고 전술을 짭니다. 처음 이스라엘 군대가 대략 3만 2천 명 정도가 모였는데 당연히 미디안 정찰병들이 살펴보겠죠. 그런데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살피는데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무리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3만 2천 명 중에 3만 1,7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정찰병에 의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삼면에서 수많은 횃불들이 나타나고 수백 개의 나팔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큰 군대로 인해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초반에 돌려보냄으로 인해 이 전략의 영향력이 극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을 잘 살펴보면 매우 절묘한 전략으로 상대를 갖고 놀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묘한 전략의 승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다시 생깁니다. 이 전쟁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전략의 우월성으로 승리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특히 군사를 300명으로 줄였으면 정말 큰 기적이 일어나서 승리하게 할 것 같았는데 다른 전쟁들처럼 기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박이 내린다거나 말벌 같은 자연계의 생물들이 덤벼들었다거나 홍해가 갈라졌다거나 이런 기적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결국 사람을 더 불렀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이 정말 부지런히 뛰어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노력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우린 평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의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전쟁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별로 나타내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노력과 의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쪽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는답시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8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계획도 세우고 전략을 짜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함께하길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